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금과 부활에 대한 천국 시민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행함과 또 동시에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과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앞부분에서는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주로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은 그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써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계책을 꾸미고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바로 물어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할 대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었고, 반대로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어떠한 올무와 관계에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치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지어서 각각의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이사로 상징되는 이 세속의 정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정은 하고 따르되, 그 세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울 시에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옳은 소리를 내는 구별된 모습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신앙이 다른 영역의 어떠한 개념으로서 그곳에서 따르고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역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을 파회한 이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모세 형사취수죄를 언급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7명의 형제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형의 여자를 취하여 상속자를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형의 여자를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7째까지 그렇게 하고 그 여자도 죽게 되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명이 다 그 여자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부활의 맹점을 지적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사람이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부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 영생은 신비에 쌓여 있는 새로운 삶인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세금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이 땅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현재에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다인 양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